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문성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잘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번에 이어서 41장,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아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아멘. 참 어려운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을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아이, 흉년 드는 건 좋은 것이지만은 흉년이 들게 되면, 풍년 드는 건 좋지만 흉년 들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흉년 들 때 관리하기도 어렵고 또 반란이 일어나기도 쉽잖아요. 먹을 거 없으니 다들 싸울 것 아니에요. 질서 유지하기도 어렵고 밀란이 일어나게 되면 어려워지게 되는데 무려 이 요셉이 통치해야 될 이 기간, 다시 말하면 풍년 7년에 흉년 7년이니까 모두 14년에 해당하는 긴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지요. 풍년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비축하려고 그러면 수확도 해야 되고 잘 말려야 될 거잖아요. 곡식 있으면 말려야 돼. 그렇지 않다 썩잖아요. 잘 저장해야 되고 병충해도 있게 되는데 그런 것도 다 관리해야 되고 흉년이 들게 되면 동물도 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람만 먹어도 됩니까? 가축도 키우는데 또 놔뒀던 것도 분배해야 될 것 아닙니까?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들쥐도 있고, 아주 곡식을 갉아먹는 것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것도 막아야 되잖아요. 쥐도 또 놓아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보통 일입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본 쓰나미 있었잖아요. 현대 과학문명이 그렇게 발달되고, 교통수단이 그렇게 운송수단이 그렇게 발달되어 있는데, 목말라 죽은 사람이 많았답니다. 우리 누님이 일본 쓰나미 났던 곳에서 한 몇십 킬로, 100킬로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거기서 이런저런 소문 들었잖아요. 여러분, 뉴스에 의하면 주유소에 기름 사기 위해서 반듯하게 줄 서 있다고 그랬는데,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우리 누님 내가 물어보니까, 그런 게 어디 있노? 살려고 다들 아우성 난리 났댔는데, 그런데, 아까 물 얘기했는데, 바로 센다이 지방 그쪽에 바닷물 들어와서 마실 물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바로 산 하나 넘어서는 물이 많이 있었으면 병으로 가져온 물이 많이 있었으면 일본이 그렇게 가난한 나라 아니잖아요. 병에 들어있는 플라스틱 병에 들어있는 물이 엄청 많이 있었지만은 정부에서 물 공급해 주라는 명령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급 못한다고 꼼짝 안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같았으면 헬리콥터를 동원해서라도 다 보냈을 거 아니에요.
작은 자 어떻게 보면 답답하지요. 이만큼 관리한다고 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나일강에는 그 상류에는 참 엄청난 비가 많이 오죠. 밀림지역, 우림 지역에서 하루 종일 비가 오는 그런 곳이 있어 몇 달 동안 그런 곳이 있는데 그런 곳이 있었기 때문에 비가 많이 내리게 되고 또 건기 때는 물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래 물이 늘었다 줄었다 이것을 나일강 하루에서 이렇게 관측해 보면서 그 주기를 재보니까 365일이 되더라. 몇 년치를 통계내 보니까 365일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이 365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집트에서 제일 먼저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는 비가 오지 않아요, 전혀. 통계하면 3mm가 왔댔나? 그러니까 카이로 지방에는 아주 건조합니다. 근데, 나일강에서 내려오는 비옥한 땅에다가 또 태양이 막 내리쬐니까 곡식이 엄청 잘 됩니다. 삼모작 했는데 여러분 그 클레오파트라는 영화 보셨죠? 그 클레오파트라가 로마로 입성해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저 있잖아요. 시저와 결혼하기 위하여 로마 원로원의 동의를 얻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클레오파트라가 이집트에 있는 곡물을 그 이집트 배에다가 엄청나게 실어다가 로마 시민들과 노예들을 먹이라고 반년 동안 먹을치 곡물을 갖고는 로마로 오게 되지요. 그 난리 법석치게 되지요. 그만큼 이집트라고 하는 건 풍요로웠다고 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봐서 피라미드를 건축하면서 반란이 일어났다는 예의가 없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먹을 것이 풍요로웠다고 하는 말이고 또 요즘 그 기록이 점점 많이 발견되는데 그 내용 가운데는 출석부가 나오는데 결석했어요. 결석했는데 왜 결석했나 보았더니 전날 밤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는 오늘 결석했다. 그런 얘기도 이렇게 나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바로에게 했던 건의사항을 얘기하는 것을 요셉이 얘기한 걸 듣고는 그 신하들이 다 아이고 저 요셉이면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니까 저 사람을 총리로 세우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게 되지요. 그리고 나중에 그 이름을 얻게 됐는데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죠. 이게 애굽어로는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냐면 세상의 구원이라 그런 뜻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바로에게 그 총리의 직분을 주면서 그 반지, 인장 있잖아요. 반지, 도장 꽉 찍는 인장 반지를 주게 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해라. 또 세마포 옷을 통으로 짠 세마포 옷을 입히게 되고 또 은사슬로 된 금으로 된 사슬 목걸이 주게 되고 또 두 번째 사람이 타는 2인자가 타는 수레를 주게 돼서 그가 마차를 갈 때마다 다 엎드려라 그러면 그 마차가 앞에 가면서 다른 사람이 엎드리라고 그러면 다들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게 그렇게 했다 그 말이죠. 그리고는 결혼을 시키게 됐는데 보디베라 제사장 되는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서 결혼시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은 명실공히 권력을 최고로 소지하는 사람이 되지요. 여러분 그 바라오는 정치하는 통치권을 갖고 있죠. 또 한 축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사 지내는 직분이지요. 종교권을 갖고 있는 제사장이지요. 근데 이 요셉은 바로의 바로 밑에니까 이 통치하는 데서는 2인자가 되고 누구의 딸을 얻었어요? 제사장의 딸을 얻었으니까 소위 종교권도 함께 가졌다고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 점에서는 두 축을 다 가진 절대적인 권력자였다. 그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바라오는 이 종교가 다른데 어떻게 요셉에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 앉혔을까요? 에집트는 라신, 태양신을 믿었는데 어떻게 여호와를 믿는 사람에게 그 자리에 앉혔을까요?
아마도 왕이 그 반대하는 사람도 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 종교가 다른데 어떻게 여호와를 믿는 우리 라신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렇게 감히 얘기하는 사람도 혹 있었을 거 아니에요. 또 뭐 꼭 왕만이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원로원 같은 뭐 그런 것이 있었을 텐데 아 거기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아마 그 임금이 그 제사장 직분에 있는 사람의 딸과 결혼시키면서 그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들은 신경 쓰지 마시오. 그러면서 그 제사장의 사위가 되도록 그렇게 하면서 합리화하지 않았을까. 또 어쩌면 그 나라에 존폐가 달려있는 7년 동안 흉년이 들게 되면 굶어 죽게 되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 나라를 백성을 구하는 사람으로 뽑혀왔으니까 종교는 그렇게 상관이 없었는지도 모르지요. 아니면 이집트가 그 당시에 종교에 대해서는 관용적인 정책을 폈는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죠? 바로에게 충성을 다하면 뭐 그럼 뭐 내가 뭘 믿든지 간에 뭐 봐주겠다.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정확히는 알 길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재밌는 장면이 나오죠. 열왕기 하 5장에 보게 되면 나아만 장군의 얘기 나오잖아요.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로 하여금 그 자기 나병이 치료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갖고 있던 선물을 줍니다. 아이 제발 받으시라고 이건 내가 이렇게 왔는데 이걸 받으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나아만 장군이 깨끗이 치유함을 받고는 자기 고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귀 2마리에다가 그 이스라엘 흙을 실어가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제사를 드리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희생제물을 드리든 간에 이 땅, 지금 흙을 가져가는 이 땅에서 내가 제사를 드릴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라고 참 좋은 생각이라고 그건 뭐 그랬겠지요, 엘리사가. 근데 한 가지 미안하지만은 한 가지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부탁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앞으로 내 주인을 모셔야 되는데, 임금님을 모셔야 되는데, 임금님 종종 림몬 신상에 가서 제사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그의 신하이기 때문에, 그분이 들어가게 될 때는 부축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임금님이 절할 때, 나도 절해야 됩니다. 하는 수 없이 내가 남의 소하에 있게 되니까 절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내가 절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인을 모셔야 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좀 봐주시옵소서. 미안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엘리사가 평안히 가라고 그렇게 얘기하지요. 평안히 가라죠. 아마 요셉이 나는 여호와신을 믿습니다. 아마 자기가 총리 대신 될 때에 나는 여호와신을 믿는 사람입니다. 얘기했겠죠. 난 여호와신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할 만한 자격이 안 됩니다. 그렇게 아마 얘기했는데 임금님이 우리가 이해할 테니까 그냥 하도록 하라고 아마 그렇게 이해시키지 않았을까요? 이해시키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 말하기를 어릴 때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런 이름으로 불렸지요. 지금 사람들이 이 요셉을 향하여 하는 말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이다. 이 하나님의 영으로, 이 영이라는 성령이란 말이죠. 푸뉴마, 성령이란 말인데 성령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하나님께서 그의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있었던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단어 그때 쓰였지만은 인간에게 역사하는 인간에게 임한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서 처음 나옵니다. 누구에게? 요셉에게 성령이 임하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이 누구에게 임했다? 요셉에게 임했다고 하는 말이 여기 처음 나옵니다. 그런 의미에 본다면 요셉은 별명이 꿈꾸는 자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흔히 별명 가운데 뭐 그런 별명이 있는 사람은 야 너는 왜 예의가 없는 인간이냐 뭐 그런 얘기한다고 그래요. 예의 없다고 하니까 너무 못생겼다 그 말을 아주 예의 없다 그렇게 표현하더만요. 또 양심이 너 왜 이렇게 양심이 없냐 여자애들끼리 자기 야 너 양심이 없냐 이 말을 이렇게 보통 이렇게 좀 내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걸 털이 가지고 올리고 다니는 사람들을 양심 없다고 그렇게 자기들끼리 부르기도 하지요. 여러분 여러분 잘 아는 큰바위 얼굴 호돈의 큰바위 얼굴이라는 그 단편 소설 있잖아요. 이 사람이 큰바위 얼굴을 보면서 늘 마음에 사모하게 되는데 그가 그런 인물이 나올 것을 늘 기다리면서 살아가게 된 나중에 사람들이 이 사람 얼굴을 보면서 큰바위 얼굴을 보았다. 그렇게 되게 되지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감동된 사람 사브낫 분해야 세상의 구원이라 참 좋은 이름이지요. 이름값 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존경받는 거 이해는 되지만 존경하기도 쉽지 않은데 꼭 필요한 존재 그런 존재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은 일일까요? 부끄러운 일 행하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아간다 그러면 참 남에게 얼마나 해를 끼치는 사람입니까? 집값 오른다고 하는 것 그거 보고는 거기다 얼른 가서 온 사람들 친척 집안 사람들 다 동원해가지고 땅을 사놓는다니 그 얼마나 추한 모습입니까? 참 추한 모습입니다. 참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게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저는 이번에 그 인도의 그 코비드가 아주 크게 번져서 어렵다는 얘기를 듣게 되는데 그저께인가 그 뉴스를 봤더니 거기 카나디안 의사들을 그 인도에 보낸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타이틀로 뜨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의사 가운데 국경 없는 의사회 그런 것도 있죠. 여러 가지 어렵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그 의사들이 자원해서 봉사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지요. 여러분 지금 인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돈 많이 준다고 해서 그거 가겠습니까? 뭐 제가 얘기 듣기로는 뭐 한 10만 불쯤 주고 거기 가는 사람들 돈을 주면서라도 거기 파견한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참 받은 세금으로 돈은 그럴 때 쓰는 것이 아니겠는가.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다 의료 봉사하기 다 어려운데 거기까지 사람 보내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할 것이고 또 거기는 사지잖아요. 죽음의 장소잖아요. 전쟁터보다 더 무서운 그런 곳인데 거기 꼭 보내야 되겠는가. 아마 그런 얘기를 나올 만도 한데 거기에 의사를 파견한다는 얘기를 때 저는 몹시도 감격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도움이 된다는 거 이게 얼마나 필요한 일입니까? 여러분 의사도 자기 아내도 있고 자기 자녀도 있고 한데 거기에 인도까지 간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난 어렵다고 봅니다. 흔히 여기 의과대학 들어갈 때는 내가 뭐 선교사로 가서 의사로서 아프리카 1년에 얼마 동안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얘기도 들었습니다만은 막상 의사 되고 났더니 가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아프리카나 남미 어디에 가겠다는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은 막상 어렵습니다. 나는 이번에 인도에 가는 그 카나디안 의사들 보면서 물론 대부분 다 안 가겠죠. 안 가는데 극소수의 사람만 가겠습니다만 그런 사람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은 삶의 의미가 정말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선한 사마리아인 아니겠는가. 평화의 도구가 아니겠는가. 우리 별명이 그런 이름이 됐다 그러면 얼마나 복이 있을까.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인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준비해 놓으신 길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꼭 필요한 존재,
결정적일 때 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자기 생명까지도 던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용기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